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 놀러 가셨는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고 정신 놓고 삶을 살아가면 다 잡혀먹어요.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요,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결단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긴장하고 깨어있고 결단하고 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신앙 역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귀는요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멍 때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거룩한 긴장감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요, 자, 오늘 본문은 환경적으로 악조건적인 상황 가운데서 잘된 사람 4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잘 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등장하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서 다니엘과 이 3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끌려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소모품으로 있다가 버려질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이 금방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이후에 메게와 페르시아 이 왕조가 이 4번의 왕조가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2인자, 이 왕의 그 다음 권력을 가지고 4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왕은 4번 바뀌었었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호주에 이민을 왔는데, 올해 왔는데 그 세계에 그 사람이 호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인들의 이민 사역사 한 40년 된다,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넘어가면서 1세계, 2세계가 태어났어요, 이미. 근데 1세계, 2세계 가운데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수두룩해도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시의원 정도 하는 겁니다. 시의원. 자기 나아바리에서 시의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총리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신분 자체도 그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존이에요. 포로예요. 존과 포로인 위치에서 총리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있고 잘났기 때문에 그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느냐, 이인자가 되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런 방법도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다니엘이 이인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왜 세우셨는가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포로된 자요, 노예된 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볼 수 없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잡혀오고 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뛰어난 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특별 관리 대상 가운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 관리를 시작하는데 먹는 거를 주는데 뭘 주냐면 고기를 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고기 먹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고기를 먹었습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뭐만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을 거예요. 풀만 먹었을 거예요. 응?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고기. 성경에 보면 이 고기가 누가 먹는 거냐면 왕이 먹는 거예요. 왕.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엄청 좋은 음식들을 이 다니엘이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고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뭐 무조건 먹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이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느냐? 왕이 먹는 음식이나 그 당시에 값비싼 음식들은 대부분들은 어디에 거쳐 나오냐면은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거쳐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믿는 사람들을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마음에 결정하기를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먹는 것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줘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다른 포로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니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데도 난리냐고 아마 별말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 관리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거든. 나라의 재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그 관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열흘만 한번 해봅시다. 열흘만 고기를 안 먹을 테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이 볼 때 위험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고기를 먹든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 이후에 다니엘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이 더욱 왕의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를 안 먹었는데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게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역시 다이어트에는 몸에는 야채가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채를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아진 줄을 믿습니다. 응? 이렇게 이게 나오면 채식주의가 이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었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때부터 말합니다. 먹지 마. 그때부터 어떤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이게 다니엘이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원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가 건강하게 하나님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으세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먹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쯤이야 라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파손되어진 사람들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쯤이야. 이건 한 번쯤이야. 여러분이 신앙이 영적 침체가 온 분들 왜 그런지 알까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뭐가 무너졌는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은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무너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나를 한 번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번. 그 단 한 번 허용했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주저앉혀버리는 경우들.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수련회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을 허용하고 한 번을 허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회복한다. 이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어요. 옆에 인사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타락하고 부패한 땅, 그냥 죄의 원산지, 그냥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 죄가 가득한 그 땅에서 먹는 문제로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먹는 문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게 많고 먹을 게 많다라고 해도 다 유익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고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음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말이 들었습니다. 기호식품. 이게 뭐예요? 선택하여 먹는 거예요. 그 기호식품이라는 목록 아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돼, 잘못돼, 문제 있어 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 기호식품 안에 저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말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기호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요. 먹는 것은 좋아.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깨져버린 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먹는 문제, 보는 거,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서 있는데 다니엘은 그 환경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먹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거룩과 성결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워킹생들이 올 때가 많아요. 요즘은 별로 안 쓰죠. 요즘은 제가 한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지만 스트레스 받긴 하죠. 근데 워킹생들을 일할 때가 있어요. 데리고 그러면 이제 19, 이제 20살, 25, 많아야 30 이런 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니까 이제 이런 권면교를 해줘요. 신앙이 있는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속해가지고 그분들의 터치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이 있는 애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개월 있다 보면요, 6개월 있다 보면 그 믿음을 지키는 애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호주 떨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멈춰져요. 이게 엄청 많아요. 신앙이 없는 애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네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네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너희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엄마, 오늘 제가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마약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오늘은 생전 처음으로 팝에 갔는데 거기에 도박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오늘 100불을 썼어요. 근데 잃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 앞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이건 하나님이건 사람 앞이건 우리가 부끄럽고 자신 있게 설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여 그것을 피하는 자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워킹 오는 친구들이 그래요. 2가지 비전을 가져요. 대부분 2가지. 하나는 영어를 배우고 갔대요.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애들은요, 영어를 배우겠다고 하면서 한인 잡을 들어가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해요. 돈을 한 2만 불, 3만 불을 내가 2년 동안 벌어서 내가 가져가겠다. 근데 계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해야 돼? 술하고 담배를 안 먹어야 돼. 술하고 담배를 먹는 순간 사람들을 만나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이 나가요. 그래서 그걸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뭘 안 해야 돼? 이성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만나는 순간 돈은 다 나가는 거예요. 응? 이게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좋으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고 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안 해야겠느냐라고 할 때 그 명분이 내가 뭐가 문제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들을 한번 행한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있고요. 그것을 한번 행한 것 때문에 여기서 도박장 한번 간 것 때문에 한국 가서도 도박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패턴이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워킹을 오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요. 웬만하면 오지 말아라 라고 저도 지금 권면합니다. 왜요? 세상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가고요. 그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서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멍 때리고 삶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긴장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질 때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삶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별거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내가 죄악된 것들을 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이중적인 생각들 자체가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내가 뭘 끊겠다, 뭘 하겠다, 뭐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 한단 말은 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결단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했는데 그런 수많은 결단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하면 잘 믿어버리라, 섬겨버리라. 이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먼저 먹는 문제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을 우상에게 절하는 걸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쭉 넘어가서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그 금시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섬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지칭하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불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 신하로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뭐 한 100불 날라가거나 안 하면 뭐 한 1000불 날라가거나 뭐 욕을 길게 얻어먹거나 뭐 이 정도로 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누군지 몰라도 자기 차례가 왔어. 근데 이게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절 안 하냐? 물을 때 나 안 하면 죽는데 너 해야 된다 라고 왕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100불 하나 잃어버려도 이게 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저를 하겠다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기를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니까 묻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절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응? 그런 일들은 내 인생에 없다는 거예요. 응? 없긴 뭐가 없어. 뭐. 우리는 뭐 일제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우리는 욕 드립다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거기 있었어 여러분이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응?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해. 응? 무슨 말인지.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말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번쯤. 응? 일단 살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할 것 같아. 나는 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서 저는 뭐라고 말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 이게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이게 목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요, 차라리 이게 총으로 쏜다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럴 것 같긴 해. 몰래. 저격수 총을 해가지고, 너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나를 죽이는 위협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나는 안 믿는다고, 저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총을 쏴서 맞아 죽으면 아니야, 죽을 수 있어, 그 정도는. 근데 자기가 죽을 불못이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 데서 너 절할래 안 할래? 안 할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마음. 근데 다니엘이 안 하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당신이 만든 이 금신상에겐 절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을 뭐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결단이 귀하긴 한데 그 결과는 뭐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하나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그렇지 네가 지금 죽는 것보다 좋으냐라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너는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더럽게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릎 꿇릴 수 있어요. 힘으로. 머리를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절하는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그거는 희에 의해서 불복당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내 의지를 담아서 내가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죄악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성을 깨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지난주일에 애기 굴데리고 왔었죠. 집사님, 부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무튼 뭐 인사를 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오셨었어요. 지난주일에 애기 굴데리고 임병우 집사님네 가정. 근데 그분들이 그 셰프예요. 그 아내 집사님이 이선 집사님이 셰프예요. 셰프면은 주일날 예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시그니는 그래요. 호주는 그런 것 같아요. 더욱이 비자 문제가 엮여 있으면 주일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나와요. 나는 시그니에서 셰프이면서 물론 다 많이 못 봤지만 교회 나오는 셰프이면서 교회 예배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박중훈 집사님네 부부밖에 없어요. 이분들도 셰프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교회를 나와? 본인 사업들 하시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나와. 근데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셰프인데 한 번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교인도 몇 명 없었어. 예배 찬양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까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서 스테라에서 있다가 일부러 벨모아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말렸지. 왜 벨모아까지 오냐. 교회를 가까이서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뭐 자기가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래서 나는 감당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 기도만 하고 했죠. 그때 인사를 왔어. 봉사를 하는데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주일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요? 쉬운 거를 물어주면 돼.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렇죠. 알아서 해. 어떻게 될지 알잖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이거를.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어. 그래서 알아서 해. 알아서. 그게 더 중요하면 해야지 어떻게 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족들 문제 해결돼 있는데.
자꾸 안 나죠. 그래서 뭔 말을 듣고 싶은데 뭔 말을. 그래서 내가 1시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죠. 야가 아니라 집사님, 응? 여기서 안 돼봐야 한국 가는 거 아니냐. 응? 근데 한국 가는 게 왜 갔냐. 믿음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려고 했다가 여기서 안 돼가 한국 갔으면 자고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냐. 응? 막 울어요. 알아서 해. 원칙적인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회사에다가 이제 통보를, 줄 날은 일 안 합니다. 나오게 하시면 그만둘 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냥 주중에만 나오라고.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이상, 2번 이상 있었어. 3번 가까이 있었어. 그때마다 울면서 어떻게 얘기냐고.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들을 결단할 때마다 보통 마음이었겠냐고요. 돈은 얼마며 비자의 문제는 어떠며 이런 문제를 담보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지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잠깐 놀러 온 거예요. 갈 때는 차 타고 왔는데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은혜죠, 은혜. 또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냐?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예요. 또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올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는 있어요. 믿음을 따라 선택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선택했던 것,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과정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를 왔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집사 왜 울었는가? 그렇게 창고에서 그 교회에서 절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너무 환한 집에서 사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운다고. 그래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호칭이 귀할까요? 성도라는 호칭이 귀할까요? 성도라는 호칭이 훨씬 더 귀합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장로가 귀한 게 아니라, 집사가 귀한 게 아니라, 목사가 귀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타이틀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답게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로서 서야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무수한 손해를 보면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들은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모습들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욕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지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장로는 장로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모습이 그 깊은 자의 합당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고 자기 생각들을 관철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이유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삶의 삶을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나는 몸부림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거룩을 향한 거룩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한 복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선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보통 마음.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와 이런 믿음의 제사 자체는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수없이 많이 드려져요. 근데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은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러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중에 딱 세워진 상태에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축복하고 또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많이 있겠죠. 말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2026년에 여러분 최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한 마음가짐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무엇으로 세우셨느냐라고 할 때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가장 그때마다 세우시는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하나,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 하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던 것, 죄악된 것을 거절했던 거 하나, 그 하나를 보시고 그때마다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그냥 개강해,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해야지,
또 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부터 수련회까지 설교가 11번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일하면서 허리가 안 아프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데 허리가 아파. 개강하고 원고를 다 만들었어요. 접어놨어. 끝났어. 또 읽어보는데 부족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엄청난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나를 향하여 행하는 것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예배하는 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에 결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겠다.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 보겠다. 그 마음 하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요,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가 먹었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처해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선물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거 별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영양제 주고 하셔봐야 제가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먹지도 않아요, 잘. 남 누구 주고 이러지. 받아봐야 내가 필요해서 내 돈 주고 사는 게 내가 쓰는 거지. 무슨 받는 거는 쓸 일이 거의 없고 별 바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왜? 받으면 또 인사치레 또 해야 되거든. 그냥 그런 거 귀찮고. 근데 바라는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모습, 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람교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죄악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결단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것을 내가 거절해야지, 먹는 문제를 내가 참아봐야지, 그 자리를 피해야지, 이러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고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거장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리라, 내가 세워지리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리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안 살아도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어서 왜 너의 삶을 더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우리는 부정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또 안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결단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때그때마다 심지어 작은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결단하고 서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서로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 서로가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룩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삶을 주님이 보증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으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마음의 결심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죄를 거절하기를 원하고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이 작은 결단의 마음을 이 시간 담아 주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많으나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도 부족한 것이 수없이 많으나 오늘도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는 마음을 품고 뛰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에 또한 성도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 각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사역과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맞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